예, 15장까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락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들의 연합회의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강령 같은 것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전도의 결과를 이 사도회의 때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16장부터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입니다. 12장에는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여기선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그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는 15장에 있는 사도행위를 주장하는 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서열이 높은 제자였고요.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헤롯 왕의 손자가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헤롯 왕의 가계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먼저 이 헤롯의 아버지 이름은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영웅적인 인물이었고요. 이 헤롯 안티파터가 사실상 헤롯 대왕의 털을 다 닦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을 도와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을 사실 갈릴리 지역은 이집트의 세력과 시리아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중간에서 바로 그 시리아 쪽에 그리고 로마 쪽에 힘을 실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출한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로마 측으로부터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대왕이 되고도 남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제 다윗 왕가의 족속이 아니고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두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하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왕을 안 세우고 자기 아들인 헤롯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유일하게 전체를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그 위에 사마리아와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통틀어서 통일된 하나의 왕국처럼 지배를 했었던 것은 이 헤롯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헤롯 대왕이 여러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방인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마리암네라든지 이런 제사장의 딸을 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외가 쪽으로는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당위성을 내세워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면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장로들하고 바리새인하고 대표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파들이 협조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주 세력을 공고히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여러 부인들 중에서 부인이 사마리아인 사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정복을 하면 그쪽하고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을 막고 그다음에 세력을 키우는 데 썼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롯 2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2세가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그 딸이 살로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 부인 밑에 난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아들이 빌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중에 살로메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세푸스의 자료를 보고 나서 가계도를 그린 건데요. 이 요세푸스가 없었다면 성경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전부 헤롯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게 구분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이 역사가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세례요한은 바로 이 불법적인 결혼 문제로 쉽게 말해서 이제 배다른 형제지간의 부인을 서로 뺏고 뺏는 그런 관계를 비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었고요. 요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의 지배자들하고 황제들하고 지역을 나누는 이제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왕은 주전 4세기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들이 4명에게 쪼개서 죽다 보니까 그 분봉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분봉환 이름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 유대 지역을 줬던 아들은 악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밀란 비슷하게 밑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폭정이 심하다고 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직할시처럼 총독 체제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총독 체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로마의 1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을 주전 4세기 정도로 보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가 주전 4세기가 아니라 주전 4년이었기 때문에 기원전 4년으로 보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고요. 이게 이제 티베리우스 호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황제는
칼리큘라라고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로마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칼리큘라 때 그 옆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이때가 대제사장은 바로 요셉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1세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하고 같은 동시대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 베스터 총독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때도 이제 왕은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합니다. 이게 헤롯 대왕의 손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네로 때 다음 때도 있으니까 이름이 보면 헤롯이 계속 반복되거나 또는 구분이 안 되고 아그리빠가 2번 나오지만 사실은 아그리빠 1세, 2세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은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요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오고 그 다음에 3명의 황제가 그 뒤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1년 안에 3명이 다 갈리게 됩니다. 서로 암투 끝에.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나오고 티투스, 도미티안, 그 다음에 하나를 건너떠서 트라이안 황제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 황제 아니면 이 도미티안 황제,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아니면 트라이안 황제 이렇게 3명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명 높은 황제들이었죠. 그리고 네로보다는 오히려 도미티안 황제 때를 더 많이 보는 게 도미티안은 네로가 환생했던 사탄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때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왕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12장에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주형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베드로를 건드렸던 이유가 유대교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잡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면 언제든지 아무나 건드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따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옆에 가까운 섬인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마귀의 자식으로 해가지고 물리치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총독이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수도인 13절에 보면 바보라는 수도로 가서 거기 있다가 배를 타고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커다란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위쪽에 있었던 거죠. 시리아의 안디옥하고 틀리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에 가면 14장 1절과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하고 이고니온을 가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12절에 14장 12절에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서는 특히 헬라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선 환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기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축기를 하면 귀신을 몰아내면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신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때까지만 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바나바가 더 윗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자신들은 사도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더베로 가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24절에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어서 밤빌리아로, 그 다음에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20절에 원칙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의장을 누가 맡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맡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의 역할을 하느냐?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의 그 예수 왕조를 이룬 것이다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도 친척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후계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쪽으로 넘어가는 걸 봐서는 이게 하나의 그 왕조식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소수의 의견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굉장히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히려 베드로보다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친화력이 더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제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장을 맡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멸리하라는 것, 이 4가지 원칙을 세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2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원칙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나서 맺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사람의 회의라고 보지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주재를 해서 하지만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요, 22절에 가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를 결정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다른 인물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27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특히 실라 같은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을 때 그때 바울하고 동행하게 되는 디모데하고 함께 동행하는 주요 3인 중에 한 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6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은 그런 문제 갖고 싸우게 되는데요. 결국 갈라서게 되고요. 바울은 40절에 보면 신라를 택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한 다음에 16절에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와 함께 셋이 움직이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새로운 인물들과 새롭게 구성되고요. 그 이후로는 바나바는 사실은 사도행전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마가라는 인물인데요. 13장 13절에 보시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왜 과연 그가 이탈했을까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바로 답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있는 이 루트가 굉장히 무덥고 전염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은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그 전염병, 풍토병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도 이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풍토병에 걸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보다는 굉장히 강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품이 온화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5장까지 했고요. 화면을 또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인데요. 한번 성경을 읽었던 걸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옆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지금은 하죠. 이 구브로라는 데로 갑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로 가게 되고요. 이쪽이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지역에 이 위가 비시디아고요. 비시디아 쪽에 안디옥. 안디옥을 가고 여기서 다시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를 거쳐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가 취해진 게 바로 1차 전도여행이고요. 바로 여기서 중간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불을 쬐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 마가 요한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승에만 내려오는 것이지 내적 통일성이라는 것은 그 글로 본문만을 충실히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전도여행을 주 46년에서 4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49년에서 52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49년에서 52년이니까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로 보고 있고, 3차 전도여행을 53년에서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3년에서 4년 사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2차와 3차의 때는 기간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더 길게 머물렀던 계산을 해서 좀 더 길게 하고, 또 2차, 3차는 1차보다는 더 루트가 컸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의 루트니까 훨씬 움직이는 양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차보다 3차가 길었던 거는 머무는 기간이 더 길게 있었던, 예를 들어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들, 그런 것들이 더 길게 됐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변변치 않은 신발을 신고 몇 사람도 안 되는데 그 험한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쫓겨다니고 잡히고 매맞고 죽음을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또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난관들을 주님만을 바라면서 굳건히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